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당시 이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 나라들의 이 위협까지 계속되어지자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앞으로 자신들을 누가 이끌 것인가에 대한 이 불안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서서 전쟁을 이끌고 나라를 지켜줄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보호하셨지만은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 앞에서 자신들을 안심시켜줄 그런 사람, 왕을 더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가 단순히 정치 제도를 바꾸려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요구와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백성들은 많은 사람이 이 모인 자리에서 왕을 세우기를 요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이 주목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은 이 한 가정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면서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이 사울에 대하여서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셨고 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울이라는 한 인물의 등장으로 시작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울을 처음 소개하며 그의 외모와 신체적 조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도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사울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훤칠한 키와 또 준수한 외모, 거기에 아주 집안도 좋은 이러한 배경까지 갖추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첫눈에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도자감이다, 얘는 무엇인가 한 자리를 해도 할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력서 맨 앞줄에 올려놓을 무엇인가 많은 이력서를 받았을 때에 정말 이 사람 괜찮네 라고 사람들이 누구나 지목할 만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력서 한 장, 프로필 사진 한 장 혹은 눈에 보이는 이 배경과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평가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면접 장소에서 나의 이력서를 보고 기업에서 먼저 체크를 합니다. 어떤 이성을 만나려고 소개팅 자리에 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외모와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빗대어서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울의 이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그의 인격이나 됨됨이 혹은 이 하나님에 향한 이 신앙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들이 왕에게 기대할 만한 사울은 사람들이 왕에게 기대할 만한 이런 외적인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외모와 뛰어난 이 조건이 좋은 왕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이 사울의 이야기는 사람의 눈에 훌륭해 보이는 조건만으로 이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훗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의 외모에 마음을 빼앗겼던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누군가를 세우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를 잘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 외적 조건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중심을 늘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사람을 대할 때에 이 눈에 보이는 조건만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놀랍게 그 시작은 왕이 되는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뤄가시고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암나기를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생각과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 시간조차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등장에 이어 이야기는 곧바로 이 사소하고 일상적인 사건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키우던 암나기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이 암나기는 가문의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사환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사울과 이 사환은요 나귀를 찾아서 온 사방을 헤매기 시작해요. 본문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여정이 얼마나 고되고 험난했는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산지와 땅을 두루 다녔지만은 결국에는 나귀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 거친 산길과 들판을 헤맸지만은 돌아온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헛수고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편에 보았을 때에는 이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무의미한 시간,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앞에 급기야 숙당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사환에게 이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사환에게 돌아가자 이야기한 것은 단지 나귀를 찾지 못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시간이 길어지면은 아버지가 이 암나귀보다 자신들을 더 걱정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자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며칠씩, 아니 몇 달씩, 몇 년씩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무엇인가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없이 끝나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시간을 마주하면서 한탄합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다 소비해버렸구나. 이 시간에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와서 왜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무의미한 시간들이 찾아왔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에게는 암나귀를 찾지 못한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 편에 보자면은 그 길을 통하여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은
사울은 길을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지역을 지나서 숲 땅까지도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삶에 겪고 있는 이 답답한 시간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 예타는 이러한 시간들, 이런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 시간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앞을 당장 알 수 없기에 답답해하면서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계획 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왜 이 길을 지나야 하는지 우리 삶 가운데서 당장 알 수는 없지만은 시간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 그 과정까지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청년들이 종종 자신들의 이 미래 진로를 가지고 답답해해서 상담을 하러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긴 이런데 너무나 답답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항상 해주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오직 그 길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시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봐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셨었구나.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결과만으로 지금의 이 시간을 헛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늘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는 일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의 이 말을 통하여서 사울의 발걸음을 다시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 세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돌아가자고 했을 때에 말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그저 사완이라는 이 불리는 한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6절에서 이 사완은 사울에게 다른 길을 제안을 해요. 6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사울은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생각했지만은 사완은 가까운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사완은 그 지역의 이 사정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한 이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사울의 발걸음을 사무엘에게로 결과적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완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멈추려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사완이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집에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완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의 발걸음은 사무엘에게 향하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사무엘과의 만남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가볍게 넘겨서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사환의 한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때로는 친구나 동료나 또 믿음의 이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게끔 하시는 그런 가운데에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말을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고 또한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길을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되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을 통해 이 주시는 권면에 우리가 겸손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가 멈추려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사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곧 현실적인 문제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관례였지만은 그들에게는 지금 예물은커녕 며칠 동안 밖에서 헤매느라 이 양식마저 바닥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환이 다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지만은 이 사환의 손에는 작은 은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은이 실제로 사무엘에게 전달되어졌는지 본문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환이 가지고 있던 이 작은 은은 사울이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이 한 사람의 재앙과 그가 가지고 있던 작은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사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환의 이 제안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향했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를 만나게 될지 또 그 만남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성읍으로 나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보다 앞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사람의 만남을 준비하시고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 네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앞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은조각을 쥐고 성읍으로 올라가던 사울과 사환은 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사울이 이 성읍에 선견자가 있냐라고 묻자 소녀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오늘이 마침 산당에 제사가 있는 날이니 서두르면 성문에 들어서자마자 선견자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낯선 나그네에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자세한 길을 알려준다는 것, 우연한 이러한 친절처럼 보이지만 이 소녀들의 한마디 역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발걸음을 사무엘에게 정확히 이끄시는 도구였던 것이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성읍에 도착한 그날 사무엘도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마침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열리는 날에 소녀들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 일이 너무 우연히 신기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 15절과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만남 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성경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과 16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암나기를 찾다가 우연히 그 성읍에 이른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겠다고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길을 찾아 사무엘에게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보내신 것이죠. 잃어버린 암나기도, 여러 지역을 헤맨 그 시간도, 사환의 제한도, 또 물을 기르러 나온 소녀들과의 이 만남도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에게는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맞아떨어진 우연한 만남처럼 생각되어지고 보여졌겠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먼저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철저한 일하심의 만남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의 의미를 그 순간에 다 알 수 없습니다. 우연히 걸려온 이 전화 한 통이 우리 삶 가운데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우연히 듣게 되어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한마디가 굳게 닫혀져 버렸었던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우연히 마주친 한 사람이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특별한 징조처럼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당장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주권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 기대했던 외모와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중요한 사실은 사울이 어떤 조건을 갖추었는가 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에 있습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길을 나섰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한 길을 걷고 있음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보다 앞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두 사람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암나기를 찾지 못하고 여러 지역을 헤맨 시간과 이름 없는 사환의 조언, 길에서 마주친 소녀들의 이 한마디까지 사울에게는 낭비처럼 보이고 우연처럼 느껴졌던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를 정하신 왕의 자리로 기름 부으시기 위한 이 자리로 이끄시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앞길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고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걷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낙심하기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에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앞서 가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한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시간과 만남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날을 모두 알지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지나고 있는 길의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잃어버린 앞나기까지 사용하시고 이름 없는 사람의 말과 또 작은 만남까지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